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당시 그 로마의 그 박해가 심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의 그 박해는 극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한 생명의 말씀, 그게 베드로 전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의 모습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야성이 살아있더라고요. 아유, 어제도 그 막 눈이 오는데 말이죠. 기도원에 몇 사람이나 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차량 2대가 동원이 되고 제가 또 한 대는 직접 몰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참 성령의 바람이 확실히 부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이들을 보면서 저 기도의 불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새벽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시험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에요. 시험을 통한 믿음의 연단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해. 그러나 이 시험 때문에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이런 시련이, 이런 시험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어둠의 종로를 타며 살면 여러분 어두운 영이 여러분을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둬도 어둠의 종로를 타며 사는데 건들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르게 사기를 결단하고 거룩한 깃발을 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육에 속한 자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요, 사탄은, 또 다른 영인 사탄은, 그 어둠의 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을 해서 그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디 멀리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믿었던 친구, 믿었던 가족, 가장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뚫고 나가야 돼. 오늘 훈련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일주일이 중요해요. 이 일주일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이런저런 방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걸 뚫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난과 박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참고 견딜 때 연단받아서 그 연단의 결과로 정금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이고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 그 희망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금 같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 환난과 연단, 인내, 연단의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뚫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면 다 떨어져 나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환난과 박해, 고난,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금방 튕겨나간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니야, 난 그냥 육에 속한 자로 살래. 그리고 겉모습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교회 직분자로 살았는데 실제로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이런 사람이었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도 질병도 내어쫓고 기적도 행하고 그래? 그러나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은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에 절대 섭지 마세요. 값싼 믿음, 값싼 구원,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도 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그래야 참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알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소망을 소유하는 영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고 바로 다윗을 통일 왕국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선왕으로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쓰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쓰는 순간 다윗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윗 됐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기 위해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키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말이죠, 20여 년의 세월을 그 죽음의 사지를 헤맵니다. 유다 강에 직접 가봤더니 말이에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어요. 야, 다윗이 이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녔구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 시련의 밤이 얼마나 깊고 오래됐나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요,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한 거예요. 인생이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로, 혼에 속한 자로 그러고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이 풀무불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오늘도 믿음의 위대한 선왕으로 들어 쓰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이 베드로전서 1장 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 1장의 인생론과 주의 말씀의 가치에 관한 말씀이 이곳에 나와요. 23절로 25절 보세요. 23절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의 인생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시들고 그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아. 그리고 이 육체의 모든 영광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꽃과 같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오래가지 못해요. 한번 피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시들어지는데 그 시들 때 모습을 보면 참 추해 보이죠. 그것만큼 또 추한 모습이 또 없어요. 꽃이 이렇게 멍울해져서 이렇게 피어날 때 만개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해. 결국은 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 육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풀과 같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했어요? 아침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니라. 자,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 대단한 권력을 갖고 대단한 명예를 갖고 대단한 부를 누리면서 뭐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풀과 같은 인생이야.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 꽃처럼 떨어져.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은 지나가 버리고요.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대단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벌써 죽었대. 그게 저에게도 큰 충격이더라고요. 어느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 제가 30대에 너무너무 존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분.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흠모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잠깐 피었다 지는구나. 그분의 계획,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해 보였고 참 탁월해 보였는데 그런데 그 계획들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높아질 수 있고 이 땅에 이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혼에 속한 자로 살다가 이제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에 속한 자로 살기 시작한다. 이게 거듭나 born again 한다. regeneration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거듭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능한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떨어지는 꽃과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핵이라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안에서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요, 이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이 자리,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 이 세상의 문명의 소리, 온갖 요란하고 화려한 소리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들에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야. 그 소리들이 이리로 가면은 살길이 열리는 그런 데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음성 붙잡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듣는 순간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육체도 취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 안에 창조의 기운이 있어요. 창조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마음의 상처도 취함을 받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취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취함을 돼요. 죽어가는 내 영이 메마른 내 영이 말이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나타나면서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 전과 지금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존재는 바뀐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못 느꼈을 뿐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까지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영도 혼도 육체도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요, 우리만 듣고 우리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눠야 되죠. 이 귀한 거를. 할렐루야. 그 나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미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촛대를 옮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간이 주어지는 곳마다 입을 열어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나누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안에도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무엇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성령의 그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 친구들, 만나는 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사랑해?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반드시 나눕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막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은 하나도 나누지 않아.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거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잖아요. 왜? 자녀는 사랑하니까 아까워하질 않아요. 아까워하질 않아. 오히려 기뻐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가.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더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역 행복 전도팀 보니까 많은 이들이 벌써 지원했는데 빨리빨리 지원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이 지역에 만나는 이들에게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이 전도지를 못 나눠줘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능력 받아서요. 뭐 하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도 없는 이런 때인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다 전도지를 차량 위에다 하나씩 쫙 뿌리세요. 그럼 새벽 전도팀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시면서 특별히 우리 지역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30분이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갈릴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 그럴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 그 자녀, 그 인생을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달란트를 주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가진 것도 빼앗김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올한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이 베드로전서 1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험을 통한 믿음의 연단, 그리고 인생론, 주의 말씀의 가치, 그리고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성령의 힘을 입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